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을 이루는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또한 설교 시간에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하기 앞서서 한 가지 구호를 우리가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릉중앙교회 하면 선을 이루는 자, 선을 이루는 자 하면 사릉중앙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릉중앙교회 선을 이루는 자. 네,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외침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이 구호를 외칠 때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여름은 정말로 무더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무더위를 견뎌왔지만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 여름을 견뎌왔는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정보, 수많은 사실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많은 사실들, 많은 정보들을 알고 또한 모르며 지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지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또한 그것이 자신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알고 내가 아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설명할 수, 또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특히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떤가요? 이해가 되고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모르는 것 혹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게 지낼 때도 많이 있죠. 우리 장수대학 강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장수대학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수대학 학생 여러분, 오늘 무슨 날,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흔쾌히 얘기합니다. 오늘 8월 17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어떤 요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업일 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본업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자신의 업들은 부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본업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업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부업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업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중학교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한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모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그 사랑의 모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목표를, 한 방향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또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 영혼들,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여기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고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또한 내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라. 누가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곧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받아들인 자가 곧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교회 또한 이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어떠한 피조물로서 어떠한 창조물로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실 때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로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길, 영생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릉중앙교회 한 명 한 명 모일 때 그게 내 계획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 눈을,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부르심의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에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부족하기에 그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르심에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곤고하고 가련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제 크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는 모습,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을 이루는 자, 사릉중앙교회.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구호를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 선을 이루는 것, 또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업적을 쌓는 것,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 부자 법관이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 법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칭찬받고자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나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많은 일들을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부자 법관은 마음 한편에는 칭찬을 받고자 또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그것을 칭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법관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나요? 부자 법관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부자 법관처럼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제는 이렇게 살았으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부자 법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부자 법관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온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자 법관은 진정으로 온전하여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이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업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분으로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구별하여지며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또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것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어린반 친구들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어린반 친구들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내가 모든 일을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을 이뤄낼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선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알지 못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재림의 그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바라는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을 이루는 자 사릉중앙교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8월을 거치면서 또한 후반기를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각각 이 사릉중앙교회에 오면서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자 우리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는 후반기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후반기를 향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이 사릉중앙교회가 각자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과연 그 뜻을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이 후반기를 시작하며 또한 더운 여름철을 지나지만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이 사릉중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릉중앙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안에 선하심을 매일매일 맛보아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을 또한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세상에 공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로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적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적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호를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는 자 사릉중앙교회